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5장 오늘날의 관계론적 삼일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서론이 있고, 두 번째, 위르겐 몰트만, 페리코레시스 안에서의 친교적 연합, 그리고 세 번째는 캐더린 모우리 라쿠냐, 테올로기아와 오이코노미아의 일치, 그리고 네 번째로 볼파르트 판넨베르그,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에 때에 결정되는 삼위일체, 이런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전통적인 서구의 실체론적 실제관이 관계론적 실제관에 의해 대체됨에 따라 오늘날 동서방교회를 막론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관계론적 위격 또는 인격과 관계성 안의 본질의 개념에 기초한 삼일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계론적 삼일체론의 주요 과제는 그것이 삼신론적 또는 다신론적이라는 비판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격 또는 인격 개념에 대한 재정의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세 독립적인 개별자로서의 세 위격이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적 연합을 이룬다면 그것은 삼신론과 다를 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계몽주의 이후 인격이란 개념은 개별적인 의식과 자유의 주체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이러한 인격으로 이해되면 세 위격은 세 의식의 주체가 됩니다. 세 의식의 주체로 구성되는 삼위일체는 삼신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주체성을 강조하는 바르트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세 위격이란 용어 대신에 세 존재 양태란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칼 라너는 세 구별된 실존 방식이란 표현을 사용할 것을 또한 제안했습니다. 라너는 하나님은 궁극적 자기의식의 중심으로서의 절대적 주체로서 세 구별된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의 한 자기소통이 세 다른 소요성, 기븐네스의 방식으로 일어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두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하나는 이들의 단일한 절대적 신적 주체로서의 하나님 이해가 양태론적이라는 비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들의 의식 중심으로서의 인격 개념이 협소하다는 비판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상가들이 타자와 대립되는 자기충족적 주체로서의 개인주의적 인격 개념을 넘어서는 관계론적 인격 개념을 지지합니다. 관계론적 인격 개념에 따르면 인격은 오직 관계성 안에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인격성은 오직 상호 인격성으로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체성은 오직 상호 주체성으로서만 존재합니다. 월터 카스퍼는 하나님을 이와 같은 관계론적 인격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궁극적이고 지고한 실제는 실체가 아니라 관계다. 존재의 의미는 자기소통적 사랑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순수한 관계성이다. 이 세 위격의 관계성 안에 서로 구별되고 교환 불가능한 세 가지 방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본질, 본성이 존재한다라고 그는 또한 말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 관계론적 인격과 관계성 안의 본질 개념에 기초한 오늘날의 삼위일체론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위르겐 몰트만, 캐더린 모우리 라쿠냐, 볼파르트 판넨베르그, 존 지지울라스, 조셉 브라켄 등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합니다. 이제 위르겐 몰트만, 페리코레시스 안에서의 친교적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삼일체로는 위로부터 출발하는 사변적인 교리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즉 예수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아버지, 아들, 성령의 구원의 역사로부터 출발하는 교리입니다. 즉 삼일체로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경험에 기초합니다. 몰트만에 따르면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 신적 위격이 함께 고난당하는 삼위일체적 사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 고통당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한다. 십자가의 고통 한가운데에서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하는 반면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분리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을 위해 고통의 자신을 내어줌에 있어서 예수와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일치를 경험합니다. 삼위일체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기초한다면 이와 같은 구원의 경륜과 분리된 영혼의 영역에 존재하는 내재적 삼위일체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본성은 언제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역사 안에 하나님의 행위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은 세계의 역사를 향해 열려있는 삼위일체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역사 안에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 규정되고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의 고유한 삶을 구성합니다. 열린 삼위일체론은 역사를 삼위일체적 삶 안으로 통합합니다.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종말론적 완성을 통한 미래의 하나님의 영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와 미래는 성령을 통해 현재 교회의 삶 안으로 매게 됩니다. 몰트만은 최고 실체나 절대적 주체를 전제하는 일신론적 또는 군주신론적 삼위일체론을 거부합니다. 그는 최고 실체 삼위일체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의 동질적인 신적 본질로 환원시키며 절대 주체 삼위일체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의 동일한 주체로 환원시킨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한 실체나 주체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로 이해합니다. 이 공동체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교제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는 한 본질, 우시아, 스프스탄티아로서의 하나님의 절대적 주체성을 전제하고 삼위의 가능성을 묻는 아타나시우스와 달리 그리고 카파도기아 교부들과 같이 세 위격으로부터 시작하여 통일의 길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에게는 한 행위 주체가 아니라 세 행위 주체 또는 자리가 있으며 한 인격이 아니라 세 인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삼일체적 통일성이란 세 위격이 공유하는 동일한 본질 또는 실체로서의 선험적인 존재론적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상호성과 관계성을 통한 통합적인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몰트만은 기독교 신학의 주된 위험이 다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일성을 강조하는 일신론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신론적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위한 자리를 남겨놓지 않으며 지상의 군주제도와 정치적 억압을 정당화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화된 상호성이 존재하며 또한 창조세계의 피조물들이 참여하는 열려있는 신성을 필요로 한다고 몰트만은 강조합니다. 삼위일체는 세 구별된 주체들의 상호적 관계에 의해 구성됩니다. 인격성과 상호적 관계성은
불가분리적 개념입니다. 몰트만은 말합니다. 새 신적 위격은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서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서로 관계하며 존재한다. 이 위격들은 이 관계를 통해 결정되며 이 관계 안에 있는 인격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격 또는 인격은 관계 안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몰트만은 실체론적 인격 이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실체론적 인격과 관계론적 인격을 상호적 관계 안에서 이해합니다. 관계 없는 인격도 없지만 인격 없는 관계도 없다. 인격은 관계를 통해 나타나며 관계는 인격을 통해 형성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에서 새 위격은 베리코레시스적 관계성 안에서 통일을 이룹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서의 증언, 즉 타자를 자신과 연합시키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통일성의 개념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한 실체 개념과 동일한 주체 개념을 버려야 한다. 통일성은 신적 위격들의 페리코레시스 안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페리코레시스란 세 인격 사이의 순환 또는 상호 내주를 의미합니다. 삼위일체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페리코레시스 안에서의 친교적 연합, 커뮤니언을 통해 서로 분리된 개인들이 아닌 신적 삶의 영원한 순환 안에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인격들의 영원한 페리코레시스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됨이 있다라고 몰트만은 말합니다. 몰트만은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세적 삼위일체를 구별하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에 경세적 삼위일체가 내재적 삼위일체며 내재적 삼위일체가 경세적 삼위일체라는 칼 라노의 규정을 따라갑니다. 삼위일체가 세계 역사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은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세적 삼위일체 사이의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초월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둘을 구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유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 계시 행위의 결과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몰트만은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자유는 오직 사랑하는 자유임을 강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인 사랑의 내적 필연성에 의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세적 삼위일체 사이의 상응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홀로 자족하는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본질적 모습으로서만 역사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트만이 내재적 삼위일체 개념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경세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의 구별이 영광송의 맥락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재적 삼위일체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경세적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케리그마 신학의 대상인 반면 내재적 삼위일체는 영광송의 신학의 내용이 됩니다. 또한 몰트만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기원의 삼위일체와 보냄의 삼위일체를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를 구별하고자 합니다. 기원의 삼위일체는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위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 안의 본래적 조건을 의미하고 보냄의 삼위일체는 이 조건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 역사 안으로의
아들과 성령의 파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냄의 삼위일체는 기원의 삼위일체, 즉 하나님 자신 안에 삼위일체적 관계를 전제하며 또한 그것에 상응합니다. 몰트만에 의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삶이 세계를 향해 열려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통일성의 문제는 역사적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종말론적 문제가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삼위일체는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합할 수 있고 그것과 하나가 될 수 있을 만큼 넓게 열려 있다. 신적 삼위일체의 통일성은 모든 창조 세계와 자신과의 그리고 자신 안에서의 통일에 대하여 열려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적인 신적 역사적 사건의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내재적 삼위일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세계 역사와의 연합을 통해 통합적 일치를 성취해 갑니다. 하나님의 내적 통일은 구원의 경륜을 통합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일은 단지 희원적, 원초적 통일이라기보다 종말론적 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전 과정을 자신의 영원한 내적 삼위일체 안으로 통합합니다.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삶은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세계 구원이 완성됨과 더불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통일도 완성됩니다.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삼위일체론이 갖는 인간 사회를 향한 정치적 실천적 의미에 있습니다. 그는 페리코레시스 안에서의 친교적 연합을 통한 새 신적 위격의 일치를 인간의 사회정치적 질서와 연결시킵니다. 그는 신학적 일신론이 정치적 군주제와 전제주의를 정당화하는 반면 삼위일체론은 군주제와 전제주의를 비판하고 바람직한 인간 사회를 위한 모형을 제시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새 위격의 사랑의 사귐과 나눔의 삶으로서 페리코레시스 안에서의 친교적 연합은 이상적인 인간 사회의 모형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삶 속에서 사회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안에서의 친교적 연합에 나타나는 평등, 자유, 나눔, 교제를 실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몰트만은 거룩한 삼위일체는 사회적 프로그램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삼위일체에 상응하는 인간의 삶의 방식을 사회주의적 개인주의라는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사회주의적 개인주의란 일신론적 사고가 투영된 개인주의도 개인의 인격성과 주체성이 와해되는 공산주의도 아닌 개인의 자율적 인격성과 공동체성을 동시에 존중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종종 제기되는 문제는 신적 주체의 다원성으로 구성되는 그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신적 통일성이 과연 성공적으로 보존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몰트만은 유일신론과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대립시키고 새 분리된 주체 또는 행위 중심을 강조함으로써 삼신론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삼신론은 개인주의적이고 고립적인 인격 개념을 새 신적 위격에 적용할 때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영원한 페리코레시스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관계적 인격 개념에 기초한 삼위일체론은 결코 삼신론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에게 새 위격은 단지 한 하나님의 부분들이 아닙니다. 새 위격 사이의 관계의 본성이 각 위격에 구별된 정체성을 구성하며 새 위격의 정체성이 함께 신성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몰트만이 유일신론과 삼위일체론을 대립시킨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삼위일체론은 반드시 일신론의 범주를 벗어나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신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시합니다.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도 이 일신론적 삼위일체론 또는 삼위일체적 일신론의 범주 안에서 이해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캐더린 모리 라쿠냐 테올로기아와 오이코노미아 일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쿠냐의 삼위일체론은 철저하게 구원론적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삼위일체론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의 활동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탐구하는 가장 탁월한 관계성의 신학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삼위일체론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실천적 교리입니다. 그녀는 오늘날 삼위일체론이 주변화된 근본적인 원인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테올로기아, 즉 하나님의 신비와 오이코노미아, 즉 구원의 신비가 분리된 데 있다고 봅니다. 오이코노미아, 즉 경세적 삼위일체는 구원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의 활동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전달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아는 모든 것은 이 경륜적 활동의 결과입니다. 테올로기아, 즉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나타난 계시에 의해 우리가 알게 된 것과 동연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시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내재적 삶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라쿠냐에 따르면 경세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를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이며 자유로우며 인간의 역사나 인간의 인식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삼위일체론의 본래적 주제가 바로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만남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라쿠냐는 니케아 이래 분리되어 왔던 내재적 삼위일체, 테올로기아와 경세적 삼위일체, 오이코노미아의 일치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신비하고 불가해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며 나누는 행동 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절대적인 것으로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역사 안에 계시된 하나님이 실제로 참된 하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계시된 하나님, 데우스 레빌라투스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란 없습니다. 라너가 경세적 하나님은 내재적 하나님이고 내재적 하나님은 경세적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녀는 테올로기아는 오이코노미아이며 오이코노미아는 테올로기아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은 구원론과 분리되지 않으며 역도 마찬가지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러나 테올로기아와 오이코노미아를 하나로 보는 라쿠냐는 라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녀에 의하면 시간적 역사의 전체 범위를 포괄하며 통합하는 오직 하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이 존재할 뿐입니다. 경세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공간, 역사, 인격성의 구체적인 사건들 안에 계시된 테올로기아의 신비만이 존재합니다. 라쿠냐는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세적 삼위일체 또는 내적 삶과 외적 삶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삼위일체 모델로서 창조세계 전체를 자신 안에 포괄하고 통합하는 하나님의 포물선적 교차대칭적 삶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 모델은 포물선적이고
교차 대칭적인 방사, 에머네이션과 회귀의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킵니다. 이로부터 성령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창조됩니다. 성령은 종국적으로 세계를 완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계를 종말론적으로 통일시키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방사되어 창조, 구원, 종말론적 완성, 그리고 다시 하나님으로 회귀하는 운동, 즉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로 아파트레 아드파트렘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있어서 기독론과 성령론은 날카롭게 구별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내재적 관계와 경세적 관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라쿠냐는 동방종교의 신화, 세오시스 개념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기 전달의 목적이 창조세계 그리고 인간과의 연합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신화와 영화의 경륜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완전한 사랑과 친교적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삼일체적 삶은 또한 우리의 삶이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라쿠냐는 삼일체 안의 세 위격, 세 인격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 걸까요? 그녀는 인격 개념을 바르트처럼 세 양태 안에 있는 한 본질 또는 본성에 적용하느냐, 아니면 몰트만처럼 한 본질을 이루는 세 위격에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녀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이며, 따라서 삼일체론의 본래적 주제는 구원의 경륜 안에서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 만남에 있습니다. 그녀는 인격 개념을 관계론적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신적 인격이란 인간적 인격이건 신적 인격이건 인간적 인격이건 인격은 관계성에 의해 구성됩니다. 인격적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인격적, 상호주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관계성 안의 삶, 즉 친교적 연합의 안의 삶이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의미이며 이상입니다. 우리의 인격성은 하나님과 완전한 친교적 연합, 즉 신화 안에서 완성에 이릅니다. 우리와의 관계성 안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세적 하나님과 내재적 하나님이 동일하며 하나님의 활동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쿠냐는 이와 같은 관계성 안의 하나님이 그 자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와 존재의 완전한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은 바로 그 자신으로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라쿠냐는 삼일체 교리 자체를 신비로 이해하는 입장을 거부합니다. 그녀는 설명하기 어려운 모순적인 신학적 명제를 변명하기 위해 신비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또한 신비는 창조세계와 구원의 경륜 안에 계시된 것과 동떨어져 있는 삼일체 하나님의 내적 삶을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신비라는 용어를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적용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활동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신비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라쿠냐는 몰트만이나 보프처럼 삼일체론의 정치적 함의를 중요시합니다. 특히 그녀는 삼일체론이 갖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함의를 중요시합니다. 그녀는 군주신론이 사회적 가부장제나 다른 종류의 인간의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자기 정의, self-definition, 자기 충족성, 고립된 자아로서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내재적 삼일체론이나 유일신론은 가부장제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관계성 안의 인격 개념에 기초한 삼일체론은 친교적 연합 안에 있는 동등한 위격들의 공유된 통치를 지지합니다. 삼일체주의는 한 인격에 대한 다른 인격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층 질서를 거부하고 상호성을 고무합니다. 라크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본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이해 위에 정초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당하게 강조했습니다. 그 본래 의미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은 창조, 성육신, 종말론적 완성의 변증법적 과정 안에 나타나는 경세적 하나님의 신비합일적 운동을 표현합니다. 이 신비합일적 운동 안에서 하나님은 초월적이며 동시에 내재적이며 영원하며 동시에 시간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정의는 세계와의 관계성 안에서, 즉 세계의 역사를 포함하는 신적 운동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이와 같은 라쿠냐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 테올로기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오이코노미아로 환원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라코냐의 삼일체론은 포물선적 교차대칭적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 포물선적 교차대칭적 모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삼일체적 운동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들과 성령을 거쳐 세상으로 하강하고 다시 성령과 아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아버지를 향해 상승합니다. 라코냐는 삼일체론을 만물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신비합일적 운동으로 이해합니다. 만물은 아버지에게서 나오며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라쿠냐의 삼일체 모델에서 성육신, 하강, 그리고 신화, 상승의 경륜은 본유적인 신적 삶 안으로 통합됩니다. 따라서 테올로기아, 즉 하나님의 신비와 오이코노미아, 즉 구원의 신비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외재적이라고 생각되던 것이 내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성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모델에서 기독론과 성령론은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아들과 성령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교차대칭적 순환적 관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에서는 아버지의 주권과 수위성을 강조하는 동방교회 입장이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볼파르트 판넨베르크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의 때 결정되는 삼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넨베르크의 삼일체론은 아래로부터의 역사적, 귀납적 접근 방식에 기초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삼일체론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명시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자신의 신성을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의 존재를 위한 존재론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판넨베르크는 경세적 삼일체와 내재적 삼일체의 관계에 대한 칼 라너의 명제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는 라너가 이 둘 사이의 동일성을 말하면서도 아직 하나님의 영원한 자기 정체성이 아들과 성령의 역사적 구원 사역과 분리되어 인식될 수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기 정체성은 구원 역사 안에서의 아들과 성령의 사역과 동떨어져서 생각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에 의하면 신격 위격들이 세계와 상호적 관계성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신성의 구성적인 의미를 가지며 시간과 변화가 영원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역동적으로 실현하는 성령의 사역 역시 하나님의 삶을 구성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곧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의 인격과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선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 이해를 완성합니다. 판넨베르그는 서방교회의 심리적 삼위일체론을 비판합니다. 이 삼위일체론에서는 단일한 신적 정신이 자신과 구별되면서 동시에 자신과의 연합을 유지하는 의식 대상을 자신 안에 포함합니다. 여기서 삼위일체적 관계는 단일한 신적 주체를 전제합니다. 판넨베르크는 특히 세 존재 양태로서의 세 위격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의 단일한 신적 주체를 말하는 바르트의 삼위일체론을 비판합니다. 그는 단일한 신적 주체를 전제하는 이러한 입장을 시간과 역사의 변화로부터 단절된 영원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을 전제하는 양태론 또는 삼위일체 이전의 유신론으로 간주합니다. 그는 단일한 신적 주체를 전제하는 것은 세 신적 위격들 사이의 상호적 관계를 통해 신적 통일성이 구성되는 것과 양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는 카파도기아 교부들처럼 삼위일체적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통일된 신적 본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신적 본질, 우시아 또는 에세 개념을 관계론적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고대에는 관계가 실체에 종속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언어에 있어서 관계는 존재론적으로 우선적인 실체의 가변적 속성, 엑시던스에 속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관계 개념은 이러한 실체에 대한 종속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실체 개념이 관계에 종속됩니다. 판넨베르그는 이러한 관계론적 사고를 신성에 적용합니다. 한편 그는 동방교회의 모델과 관련하여 아버지가 신성의 원천으로서 아들을 출생시키고 성령을 출원시킨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세 위격의 상호관계에 의해 신적 본질이 구성된다고 보는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다른 한편 그는 서방교회 모델과 관련하여 한 단일한 신적 주체를 전제하는 심리학적 유비 개념은 거부하고 각 위격이 다른 위격들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는 받아들입니다. 각 위격은 다른 위격들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관계성은 단지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구성적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에서만 아버지이며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만 아들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체의 끈으로서만 성령입니다. 각 위격의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각 위격은 신적 통일성을 위해서 자신의 독립성을 포기합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는 상호적 자기헌신의 통일성입니다. 판넨베르그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인격으로서의 신적 위격들이 사랑의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 너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 위격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과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며 또한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믿는 자의 마음에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무한한 사랑은 단지 하나님의 한 속성이 아니라 신적 본질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삼일체적 친교 안에서 새 위격은 한 본질, 즉 한 사랑입니다. 반넨베르그에 의하면 하나님의 고유한 삶 안에서 발생하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삼일체적 삶의 관계성뿐 아니라 시간성을 계시합니다. 역사적 예수의 순환은 단지 영원하고 불변하는 로고스에 부과된 시간 속의 우연적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의 운명의 역사적 사건 안에서 결정되고 정의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시간적 사건들에 의존합니다. 시간 속의 구원 사건이 영혼 속의 신적 삶을 구성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는 그 자체로서 주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에는 아버지의 주권이 도전을 받습니다. 불순종하고 죄로 가득 찬 창조 세계는 하나님 나라를 부정합니다. 창조 세계 안에 성육신한 역사적 예수가 행한 일은 아버지께 충성하여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는 전적인 순종을 통해 아버지께 주권을 돌려드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는 한 인격으로서 이 일을 행함으로써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자신을 아버지와 연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는 만물을 아버지의 통치에 넘겨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아들이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넘겨주고 자신까지도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아버지께 주권을 드림으로써 아들은 아버지께 신성을 드립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됩니다. 새 신적 위격은 상호 의존적 관계성 안에서 결정됩니다. 아들이나 성령의 인격성은 아버지로부터의 출생 또는 출원의 기원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각 위격의 신성은 상호적 관계성 안에 있는 인격성의 결과입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신성은 아버지의 형태로 자신을 나타내며 아들은 성령 안에 참여함으로써만 자신을 인식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계시합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순종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함으로써 아버지 자신의 신성을 실현합니다.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아들과의 통일성을 발견하며 자신의 신성을 확증합니다. 한편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를 섬김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인격성과 신성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성의 통일성은 단순성의 통일성이 아니라 통합을 이루는 사랑의 통일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일적 실제는 하나의 단일한 실체로서의 인격이 아니라 새 위격, 즉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서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세계와 대면한다는 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서 대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격적 정체성은 시간적입니다. 만일 역사적 사건과의 관계가 신적 위격들 사이의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라면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의 위격적 정체성은 종말론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반넨베르그에 있어서 세계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정체성의 결정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그더 바르트 못지않게 하나님의 자유와 영원성 그리고 세계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성서가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세계의 창조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 결정되며 이 속성은
세계와의 관계성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실존, 그 실존의 빛 안에서만 식별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세 양태, 즉 창조자, 화해자, 완성자로 실존합니다. 이 셋은 각기 신적 본질의 속성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세계와의 관계성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구성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자신을 이 창조 세계와 그 역사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의존하며 따라서 통치되는 세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창조 세계에 의존적이 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자 아버지, 화해자 아들, 완성자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의 실존은 세상과의 관계의 성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실존과 정체성은 최종적으로 세계의 종말론적 완성, 즉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결정됩니다. 그러나 반넨베르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발전적 과정의 결과로 생성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종말론적 사건이 영원히 참된 것을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성은 미래의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종말론적 완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참된 하나님이심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반넨베르그의 신과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단지 역사 안에서의 발전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화이트헤드의 과정적 신관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을 걸고 창조세계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모험가로 기술하는 화이트헤드의 하나님과 유사한 점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모험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은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인 힘이 아니라 대화적이며 설득적인 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적 과정에 참여하여 세계를 설득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